오늘 저희 간사님께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찬양을 해주셨거든요.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력이 딸리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어나기 어려운 자리와 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쳇바퀴 도는 삶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못 일어나요.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일어날 명분과 그 명분이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텐트메이커. 저는 이 텐트메이커란 말을 보면서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뭐 할 거 없으면 텐트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텐트메이커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장막을 만드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왜 성경에서 중요하냐. 우리가 이걸 진로의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내가 나아갈게, 나의 직업, 나의 생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 같은.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했다고 하거든요. 장막을 만드는 일인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유행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을 사도행전에서 짜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사도직과 사역의 직분 외에 여타 직분으로 규정되었던 유일한 게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대충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대요. 아,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하면 돼요. 실제 천막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든다는 이른바 텐트 메이킹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계와 돈벌이의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우리가 직접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자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텐트들 만들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일도하면서 텐트 메이킹도 하면서 적당히 두 개를 걸쳐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매주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도 안식일에 강론을 했대요.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평소에는 텐트 메이킹 하면서 내 할 일을 하고 나서 한 주 한 번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평일에 우리 일을 해. 마음 놓고. 바울도 텐트 메이킹 했는데 우리도 마음 놓고 우리 일을 합니다. 평일에.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내가 신앙이 좀 더 좋으면은 평일 저녁 때도 시간을 낼 수 있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에 주일 그 예배를 드리죠.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바울은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귀신 떠나고 치유되고 사람들이 변화됐거든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왜 텐트 메이킹을 했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고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기 전에 어떤 준비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텐트 메이킹을 빈자한 일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실제 가르쳐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텐트 메이킹을 우리 안에 적용하면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설명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진로와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거의 절대 원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진로라는 거는 여기 저희 청소년들도 와 있지만 청소년, 20대, 30대, 40대 막론하고 누구나 생각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65이거든요. 만두집을 개업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개업하셨느냐? 내 남은 여생 아직도 한 번 더 불꽃을 태워야 된다 하면서 장호덕 손만두를 개업하셨습니다. PPL은 아닙니다. 만두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60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대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저희 대학 선배는 다 경찰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만났을 때는 야, 나중에 내가 서장이 돼서 서장으로서 이 불쌍한 학기도 가르치는 멋진 서장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경찰을 내려놓고 나서 신촌에서 우연히 또 만났어요. 왜냐면
신촌에 그 합기도장이 있거든요.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었대요. 차라리 빨리 은퇴하고 합기도 사범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60에 은퇴를 하잖아요.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기가 막히고 완벽한 거죠. 예전하고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는 이 키워드는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인데요.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아덴이 아테네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건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마저도 앞에서는 딱 순회 사역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제자들 세우고 교회에서 막 잠자코 영혼들이랑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일 쭉 하다가 고린도 와서 텐트 메이킹 했다라고 처음 명시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순회 사역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거기에 무게를 안 두니까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랑 접근 방식이 달라요. 바울이 자기의 진로를 막 생각하는데 일단 1번 나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럼 두 번째 이제 천막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니 다음으로 신앙과 사역에 관심을 갖자. 바울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또 저희가 아는 바에 따라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 사도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텐트 메이킹의 필요성이 생기게 돼요. 그걸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당시에 또 바울이 길리기아라는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리기아 지방에는 길리기움이라는 피륙이 있대요. 가죽의 이름인데 그걸로 가방을 만드는 문화가 워낙 퍼져 있다 보니까 바울이 살던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을 많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라 생각하면 그걸 할 만한 거죠. 목숨 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진로 선택하고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 목숨을 걸어요. 그거에. 난 죽어도 이걸 해야 돼. 대학 전공도 거기를 가서 그걸 절대 떠나면 안 되고 난 이거에서 완전 탑이 되어서 그 영향력 가지고 전도하겠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바울의 텐트 메이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장막이 아니라 사역이었던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잠깐 한 거거든요. 자, 바울이 왜 텐트 메이킹을 했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고린도전서 9장이 쫙 풀이해놨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의 권위에 반발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과거에 그랬었고 주변의 재정원이나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직 바울만 아까 사도행전에서 보셨죠? 텐트를 만들면서 일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바울만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하냐? 얘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변호도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게 5절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 아내,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들의 후원과 사람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면서 그 후원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사도의 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울도 본인이 사도니까 자기와 바나바도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후원받고 물질의 도움을 받아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모세율법이 있는데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저게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무슨 율법이 있냐면 소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떱니다. 곡식을 떠는데 곡식을 떨다 보면 곡식 나달들이 떨어지죠. 소들이 이걸 집어 먹어요. 그러면 소들이 곡식 나달을 떠는 데 집중하지 않고 떨어진 거 주워 먹으니까 힐책해야 될까요? 그냥 인정해줘야 될까요?
신명기는 냅두라. 소들이 수고하고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들에게 그 떨어진 것들을 먹는 거는 일종의 보상과 같다라고 신명기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 아세요? 바울이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를 위한 염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소를 위한 염려였죠. 근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영해한 결과 뭐냐면 이 말씀은 수고한 자가 수고한 삭슬 받아 마땅하다는 복음으로 수고한 자들을 위한 생계 원칙이라고 예언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바울의 원칙에 따르면 소가 곡식을 떨며 수고를 보상받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뭘 받아 마땅하다? 삭슬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보니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다라고 돼 있죠. 복음 전했다는 뜻이죠. 우리 성경에서 씨를 말씀이라고 비유해서. 그럼 말씀을 전하면 이후에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거둔다는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숙소에 살던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아, 간사님 주말에 제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기가 고향에 가서 지방 마을을 갔대요. 선교지 말고 자기 고향 마을. 그 고향 마을 가서 지방을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가 가난하고 힘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를 섬기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재정을 후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전 이걸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런 재정이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멋있게 말한 거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사역하면 재정 훈련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는 거냐? 멋있는 척 함부로 하지 마. 이거는 성경의 원리다. 그렇죠?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한다면 재정 훈련과 물질의 보존을 당당히 받으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사역을 잘해야죠. 게으르게 하면 재정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인 것을 뿌리면 육적인 것을 보상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에 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들이 신령한 복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누어 받았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소아시아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덕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도 복음을 듣고 변화됐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뭘 한 거예요? 빚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다.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나 이방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로 후원을 했어요. 이게 원리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내 돈으로 군사 생활을 합니까? 라고 말해요. 내 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건 내가 내 돈 벌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님이 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 자,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람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내가 자영업, 내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안 주는. 이제 이걸 풀어봐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나? 내가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면 무엇가 막히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잔소리도 진짜 오래 해요. 거기엔 교리 얘기가 별로 없어요. 생활 얘기만 계속합니다. 왜? 생활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웃긴 건요. 그마저도 고린도 교회는 엄청 신실한 교회였어요. 1장에서 막 칭찬해요. 그 엄청난 교회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은사에 대한 분별도 없었고 성만찬도 마음대로 해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사역에 돈을 대고 생계를 보존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짐을 지고 덕분에 신앙과 말씀 훈련에 방해를 받는다면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에 집중하길 원했을까요? 신앙 훈련에 집중하길 원하는 거죠. 신앙도 나쁜 사람들에게 지금 헌금을 받게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듣고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말씀 좀 봤으면 좋겠어. 아, 말씀을 보라고 해서 계속 안 보는 사람들이 자꾸 부엌 일을 하겠대. 청소하겠대. 그럼 말하는 거죠. 제발 이거 내가 할 테니까 가서 말씀 한 점 더 봐라. 바울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하게 내버려 두어주세요. 그 시간에 말씀을 보세요. 저랑 식사하시는 분들. 저는 음식 뚝딱 하거든요. 설거지도 금방.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신앙과 말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에 부담을 갖지 않고 내 생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텐트 메이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로나 나아갈 길을 선택할 때에는 그 영혼들과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사역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어떨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 영혼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 너무 뜨거워, 잘 세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받아야죠. 볼까요? 빌립보서에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고 재정 후원을 해요. 그때 바울이 야, 나는 이런 권리 포기했으니까 주지마 제발, 이렇게 했을까요? 이땐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야, 니들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었구나. 근데 왜 좋아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필요한 걸 주어서가 아니야. 나는 어차피 빈곤에도 처해봤고 부유에도 처해봤고 어차피 자족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니들이 주든 말든 상관없거든?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뻐해서 준 거잖아. 나는 그 너희의 신앙이 너무 좋아. 이래서 좋아한 거라고. 이것마저도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거에 대한 평가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관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해요. 진로 선택의 첫 번째 원칙. 내가 어떤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그게 과연 내가 감당하고 중보하고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재능이 아니고 전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과 전공이 영혼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영혼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이거였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내가 후원을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바울의 진짜 교훈이 나오겠죠. 그 밑에 진로 선택 중요하고 텐트 메이커로서 돈 벌며 사역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 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 첫 번째, 사역자는 운동선수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야 하며 그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며 사역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에게 뭐처럼?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약한. 강한 자에게는 어떻게? 강하게.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와, 내 신앙 너무 좋아, 나는 막 선교지 막 땅끝까지 갔다 오면 와!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신앙의 진리를 흐리라는 게 아니라 대화가 통해야 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상대에 따라 사역하는 방식과 언행도 달라지고요. 상대의 상황과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자신이 직업을 가지며 사역할 것인가, 전임과 풀타임으로 사역할 것인가, 그것마저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업과 진로 선택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고민할 때 이게 내가 앞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섬길 영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돈을 벌고 내 자아 성취를 얼마나 할 수 있고 내가 기분이 좋고, 이거 말고 내가 이걸 해서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 첫 번째 원칙 말씀드렸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전공한 거, 나의 재능, 이런 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후순이에요, 후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거야. 저는 실제 그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 그럼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가면요, 직업을 덜어 가지세요. 왜 가지시느냐? 비자가 안 나와요. 저는 몽골로 갔다 왔잖아요.
몽골도 종교 비자 잘 안 내줘. 그러면 몽골에서 사역하려면 사업 비자든 IACD나 무슨 소규모 단체든 법인이든 그 비자를 받으려면 직업이 필요해요. 또 그리고 내가 그 비자를 받아서 직업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 땅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내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도움이 될까? 이거를 선교사란 마음으로 고민을 하세요. 이러한 안목과 통찰이 없잖아요. 진로 선택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청년들이 물어봐요. 나 뭐 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그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적 조언처럼 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일단 이 안목부터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부터 묵상해야죠. 사도행전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 안에 성경적 통찰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진로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교나 전도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이 정리 안 되어 계시면 그것도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맥락이 안 잡혀가지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먼저는 연구와 묵상, 이 안목과 통찰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청소년 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학교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 나누고 선교 훈련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도 경찰할 때 사역을 했었어요. 경건하게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초대를 해줘가지고 갔거든요. 이게 11년 전입니다. 똑같죠. 네, 사역하면 하나님이 늙지 않게 방부제. 그래서 이렇게 경찰로 가서 메신저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역시 11년 전에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의경들을 모아놓고 저를 초대했어요.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경찰 생활 할 때도요 저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천안에서 경찰이라면 서울로 가서 말씀 배우고 일요일에 기초반 제가 리더하고 내가 평소에 속으로 가서 가르치고 어디 초청받으면 가서 제복 입고 와서 메시지하고 그럼 제복 입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간사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 아 이거 여기에만 올인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경찰 생활을 9 to 6 내지는 8, 9 늦은 밤까지도 하면서도 죽어라 이거 하고 있어. 매일매일 아침 7시, 6시 일어나가지고 천안에 서울 기차 타고 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걸 내가 하루 종일 한다면 갑자기 가슴 뛰는 거야. 야 이거 내가 한 번 인생 거는 건데 이런 거에 인생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범죄, 사건 수사 좋은데요. 사건 수사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300건을 수사했는데도요. 사건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건 수사로 정의를 잡을 게 아니라 그 범죄자들의 심령을 바꿔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 사역이 훨씬 가치 있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 직선학에서 권면도 하셨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두고 헌신하자.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어떻게 진로에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솔직히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와 내가 진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왜? 이게 왜 내 이익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된 거냐면요. 이 결정으로 인해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매국노 취급하고 불효자 취급하고 가족에서 완전히 나간 놈 취급하고 근데 저는 그냥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주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감사해요. 왜? 떳떳하고 제 마음속에 제 유익과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요만큼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자, 두 번째로 제 인생에서 크나큰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던 게 영어 교사가 됩니다. 잠깐 꺼지네요. 네, 영어 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 영어 교사도 제가 어떻게 결정한 거냐면 당연히 사역을 위해 결정한 거예요. 저는 5, 6년 전 제가 영어 교사로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시험 들지 않길 바래요. 5, 6년 전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이브 더 머니를 몰랐다니까요. 돈을 저축해야 돼. 뭐라고 말해?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 다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배움터에서 영어 교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죽 없으면 나한테 부탁할까. 제 아내는 캐나다에서 살아봤고 국제학교도 다녀봤으니까 네이티브 발음이야. 아내가 하는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물론 수능은 좀 잘 봤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수능과 영어 실력 아무 상관없거든요. 경찰로 나가서 파출소에 외국인들 만났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대학 출신이라는 게. 그런 나에게 영어 교사를. 근데 그때도 한 가지 판단만 잘못했죠. 주님 나라에 어떨까? 해야겠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영어 막 기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 선교사님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모인대. 교사가 없대.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또 하필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외국인 교회에서 사역하거든요. 이야, 타임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외국인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외국인들과 말을 섞어야 돼. 창피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의 영어 교사로 또 일을 해달래. 결론은 영어. 그때부터 매일 영화 듣고 매일 뉴스 듣고 매일 드라마 듣고 따라하고 맨날 전화 영어하고. 근데 전화 영어도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와 계시지만 저희 사모님이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서 돈 없는 데도 했었어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밀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심할 때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외국인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제가 테스토리라는 영어 과정, 자격증 과정을 알게 됐는데 그게 한 학기에 몇백만 원. 근데 시간상 이야기 못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 학비가 채워진 거예요. 오히려 남는 거는 단체가 헌금되었어요. 몽골의 선교지에.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이 어느 정도냐? 저한테는요, 기관이나 단체에서 따로 영어교사로 채용 공고가 와요, 저한테. 네. 왜냐면 저는 정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 캘리포니아에서 인증합니다. 그 정식 자격으로 아주 기관이고 규모 있는 곳에서 취직 요청이 와요. 네. 와서 일해달라. 그 정도.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지금도 월급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교통비 조금 받는 거.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 진로, 내가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서브의 나의 정체성 있죠? 주님의 입장으로만 결정하세요. 그럼 돈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서 간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저는 제가 영어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도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는요, 여러분 이런 판단 없잖아요? 직장생활 진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진짜. 직장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제가 1년 전에 저한테 연락 오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저에게 모든 거를 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가다 넘어지지 않게 기도 부탁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2시간 기도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 소개팅 하러 갈 건데 외모에 자꾸 눈이 가요. 기도해주세요. 다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응대를 해줬어요. 막, 아 그렇군요. 오늘 소개팅 하러 가는데 외모를 보지 말고 신실한 자매 만나게 기도할게 하는데 이게 매일 날라오니까 저도 답이 짧아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다음에 씹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받았어요. 근데 1년 전 9월에 연락이 왔어요. 공무원에 합격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 이야 대단하다. 요즘 같은 때에 노량진에서 유령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합격했냐 하려다가 매일 자꾸 기도 보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입장이 뭐냐, 자기가 거기서 마치 직장 선교사처럼 살겠다는 거야. 기도해달래. 이 형제가 나름 신앙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정확히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휴직하러 간다. 직장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겼대. 우울증이 한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실적 없다고 잘리지 않잖아요. 9 to 6고. 경비부서나 이런 데는 야간까지 일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실적 걱정 없어. 안정적이야. 월급 따박따박 나와. 근데 거기서도 직장 동료들이랑 관계 문제 때문에 휴직을 한다니까요. 1년 만에. 그 신앙 좋은 청년이. 저한테 매번 기도 부탁할 정도면 신앙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청년도 1년 만에 휴직한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 선교사 자녀가 있어요. 정말 좋은 대학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벌써 직장을 3번째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로와 직장은 내 마음대로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내 입장. 독립된 미래일 것 같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꼭 선택하세요. 꼭 이제부터.
말씀부터 보십니다. 그 안목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자, 두 번째 원리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후서가 있잖아요. 전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지식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림 곧 온다, 마라나타 이걸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야 재림이 곧 오겠구나 하면서 풀어졌어요. 또 이번 인생이 어차피 멸망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 정신 차려라. 재림이 곧 온다고 했지 내일 온다고는 안 했다. 하던 일 멈추고 게을러지고 방종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지 마라. 곧 오실 것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나온다. 지금 2000년째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라.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걸 또 변호하거든요. 그쵸? 8절에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일하였다. 왜요? 무절제한 생활하지 않으려. 너희는 자꾸 무절제하다. 너희는 자꾸 너희 스스로 수고하려 하지 않는다.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진로라는 건요. 훈련받기 위한 장소예요. 훈련받. 선교단체나 교회 같은 데에 청년 사역자들이나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간혹 단체나 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 3년간 사회생활 좀 하고 오라고.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엉망되어가지고. 일단 출근 시간 못 맞추는 거야. 데드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데드라인을 못 지켜.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에 나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못한대. 몸이 진짜 아픈 거 말고요.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좀 몸이 안 좋네요. 그냥 오늘 안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을 대할 줄 몰라. 관계 맺을 줄 몰라. 시야도 너무 좁아. 세상 물정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경우는 보내는 거예요. 사회생활 좀 하고 오라고. 길게도 할 필요 없어요. 한 2, 3년이면 되는 거예요. 빡세게. 제가 한창 때 경찰에 있을 때 경제범죄팀에서 저 혼자 배당받은 사건이 60건이었어요. 한 시점에. 그럼 저는 그 60건의 피의자를 제가 다 관리해야 되고 참고인 다 관리해야 되고 장소나 사건 수사 일정 다 잡아야 되고.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사협됐던.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훈련되겠어요. 시간 맞춰야 돼요. 글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검사들이 발려요. 검사한테 사건 보내잖아요.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걸 수정해야 돼요. 검사실에 간 적도 있거든요. 검사님들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친해지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머리 닦고 초콜릿 먹으면서 아유 우리 수사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좀 이게 문제가 있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 앞에서 뭐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부족스럽잖아요. 잘해야지. 잘 쳐야 돼. 다시 보면. 그리고 피의자들 만나거나 사건 범죄자들 만나면 잘 응대해야 돼. 그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3-4명이 모여가지고 대지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부른 사람 중에 조폭도 있어요. 그럼 조폭한테 가가지고 야 붙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다 배우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거. 노인 공경하는 거. 마음 아픈 사람들 위로하는 거.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로나 사회생활 해야 될 처도를 선택한다 하시면 훈련할 곳으로 가십시오.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마시고 여유로운 곳 가지 마시고 워라밸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워라밸을 찾아요. 훈련돼요. 빡센 거. 내 이 게으른 시간의 DNA. 나는 6시인데 맨날 7시에 나가지? 이거 고쳐주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6시 모임인데 7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어떠세요? 뭐라고 하나요? 소음 끝까지 이 형제가 왜 이럴까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너 누가 가르쳤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은요. 바로 심하셨죠. 바로 경고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버릇이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래요. 저는 교회나 공동체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뭐냐, 너무너무들 옳은 얘기들을 하네.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야. 막 청년들이 막 모임도 안 오고 막 자기 맘대로 말하고 막 시간도 안 지키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막 하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다 웃고만 있어. 아유 그래 그렇지 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지. 좋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봐봐요. 입장을 바꿔볼게요. 내가 말씀을 배우러 왔어요. 난 너무 급해. 너무 갈급해요. 근데 나 말씀 가르치는 멘토가 연락이 왔어. 아 형제님 잘 지내셨죠? 죄송한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어요.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야, 저건 내가 책 봐도 더 잘할 것 같아. 아, 형제님이 말씀이 좋죠. 우리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막 이러면서 좀. 네. 또 만났어 다음 주에. 아, 형제님 제가 급하게 부모님을 찾아뵈야 돼가지고요. 또 못 만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말씀 안 배우겠죠. 여러분, 영혼사역 1대1 매주의 멘토는요, 이거는 모든 걸 건 약속이에요. 신의를 지켜야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오는데 그 사람 앞에서 후회 없는 1시간 반을 보내게 하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 죽어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월하게. 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일주일간 고대했는데 묵상하면서 기다렸는데 야, 진짜 많이 배웠다. 이거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죠, 사역자가. 시간 지키는 거 기본이고. 그 사람에게 신의 성실을 다해야죠. 교회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불성실해요. 깊이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훈련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한번 나가서. 다니엘이 대단한 게 바벨론에서도 먹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얘는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두 번째 원칙 뭡니까? 성실함, 기본 태도, 신의, 시간 관리 이런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 중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는 부부 사역자 중 한 쌍입니다. 아주 아름다워.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 일단은 생업이 같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놀는 거야. 생업이 같고 천막 맡은 일이 같으니까 같이 기거하다 보니까 정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말씀도 나누고. 근데요,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서로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명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정도 관계가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계를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텐트 메이킹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생계전선 있잖아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다? 이런 동역자 만나는 곳이다. 내가 가르쳐 세우든 주님께 죽어라 기도를 하든, 여러분, 내가 주변에 동역자가 없어. 고민이 되죠. 아, 나 신앙에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사람이 도통 없는 거야. 그러면 죽어라 기도라도 하세요. 죽어라. 저희가 정말 가깝게 가족처럼 섬기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청년이 타타르스탄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죽어라 이거만 기도했대. 주님, 제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제자 한 명만 보내주시면 모든 걸 다해 섬기겠습니다. 다음날 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타타르 교회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변에 동역자나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죽어라 구하기라도 해야지. 주님, 제자 안 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해야지. 나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일단 기본이 집은 교회야. 가정교회. 앞으로 가정교회가 대세가 됩니다. 네. 가정을 오픈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의 거의 70% 내놓는. 다음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능통했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는데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질 정도였어요. 한 학파의 주인이었던 사람. 근데 그 아볼로가 원래 구약에 정통했거든요. 이 사람이 신약과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성경 지식을 완성하게 만든 게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같이 신우회 만들고 동역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도 안 돼 있어 직장 나가잖아요. 내 신앙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브리스길라를 다른 말로 말하는 겁니다. 아굴라가 디모데와 같이 사역했다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는 어디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면서 쫙 쫓겨납니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 근데 지금 어디 있대요? 에베소. 순회 사역자. 선교사 부부급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텐트 메이킹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의 목적은 뭐다? 동역자만 함께 할 사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직장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안목이 필요하려면요. 청년 시절에는 간사처럼 살아야 돼요. 일단 청년이 간사처럼 살면서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전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이러한 삶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로드맵이 쫙 나와야 돼요. 쫙. 근데 이게 말씀의 본질이 없잖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딱 닫고요. 그냥 맨바닥에서 한번 죽으라고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되게 가? 절대 안 나와요. 이런 원칙을 모르는데 성경에 바울이 선택했던 진로 기준의 원칙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인생의 제일 중요한 메인 이슈를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도 전하고 싶으시죠? 아멘? 더 데려오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전하고 싶으니까 만난다니까요. 제가 동네 동생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나하고 1대1로 좀 하자. 근데 최근에 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청년들이랑. 내가 누군가를 만나. 말씀으로.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게 같이 말씀 보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말씀 보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좀 바뀌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해야 돼요. 백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자, 여러분 같으면 같이 말씀 보자라는 사람 만나시겠어요? 가르쳐 줄게라는 사람 만나시겠어요? 전자가 더 좋을까? 지금 근데 신뢰와 신의와 전문성 면에서는 후자가 낫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면서 얘기했어요. 가르쳐 줄게.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뭐했을까요? 우와! 계속 본 거지. 우와!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제가 파출소에 있을 때도 제가 대학교 때 법공 빼고 다 했거든요. 학교에 온갖 활동을 다 했어요. 총학생회하고 재즈부도 하고 다 했어요. 막 마라톤 대회 나가고 노가다 하고 막 서빙 알바하고 원래 한번 걸리거든요. 다 했어요. 덕분에 제주를 가죠. 가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했어요. 합기도, 독서, 뭐 등산, 운동, 공 빼고 다 했어 진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제 안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아 이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관계 같은 게 생기는 건데 법의 지식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대학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거 강주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조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대학교 공부 빼고 다 해가지고 이러면 될까요? 아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강주임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제가 타자가 800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강주임 지식도 있는데 800타야. 타자를 너무 잘 쳐. 근데 제가 또 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끝까지 쫓아가 잡아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 체력도 좋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일단 지르세요. 나하고 만나자. 내가 너 제사 삼을게. 한 다음 집에 가가지고 식음을 접해하면 되지. 그게 보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 1년, 2년 하면요. 생기가 생겨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우리가 선교지를 갈지 국내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국내에서 제자를 세우는 교두보 역할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다 내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의 기술과 정체성을 붙여서 저처럼 할지 아니면 여기에 내가 정말 그때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미션 사업해야 돼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근데 전문 선교사님의 조언을 약간 근거하자면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20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정말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구조든 그렇게 해서 미션 비즈니스도 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사업을 안 하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만한 길이 정말 묘연해졌거든요. 하는 건데 다 좋다고요. 말씀부터 사역도 하고 영혼들 안에서 말씀과 열방과 이 정보에 대한 통찰이 다 정리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할 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 유튜버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튜버. 저도 유튜버거든요. 네. 날림으로 하고 있죠. 본업은 아니에요. 근데 유튜버를 해보니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프리랜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장비도 내가 사. 기획도 내가. 그리고 일의 강도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영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없어요. 편집도 제가. 근데 만약 제가 편집자를 세우면 그러면 그 편집자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동역자 관계도 세울 수가 있어요. 저희 사역자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편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넘기시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동역자 관계도 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튜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튜버란 직업이 뜰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못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직장과 직업이 대세일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최근에 충격받은 게 이렇게 교사의 권위가 추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일본이 이런 일을 10년 전에 겪었대요. 일본은 2006년에 최근 서희초 교사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로 10년 만에 교사 경쟁률이 10분의 1로 줄었대요. 지금 2023년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 무자격 채용이 남발하고 있다. 아무도 상상 못했죠. 교대 나온 초등학교 교사 1등 신랑과 1등 신부과 월급 나오고 방학도 보장받고 지금 아무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사역에 도움될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일단 말씀 묵상부터 말씀 읽는 것도. 그래서 그걸 완전 빠져서 그 모든 것들을 통찰을 세우시고 나면 그 시대에 맞는 통찰들이 생겨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퇴근하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직장 그만두거나 진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다 그만둔다 그래요 직장.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15년 전에는 진짜 공격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받지만 저희는 때로는 직장 그만두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거길 보내신 건데 그 직업이 얼마나 노블하고 신성한 건데 주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저한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웃긴 게 제가 경찰 일할 때 경찰에서 했던 일과 경찰 그만두고 경찰 사역했던 거 크기가요 그만두고 사역한 게 10배 이상 컸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경찰 안에 있으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두니까 더 잘 되는 거야. 이거 다 뻥이에요. 뻥.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막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뭔가 그런 통찰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부터 복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체 로드맵을 잘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사역하고 이거에 의지해서 살고 그게 정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수 있게 통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내가 길러야죠. 그래야 주님이 야라고 외칠 때 예하고 응답해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통찰을 먼저 길러서 믿음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와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시대가 너무너무 불안정해져서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를 보장하고 무엇이 나를 책임져줄지 어떤 것도 보장하고 짐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자리, 각광받던 자리, 성공하던 자리들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던 시절에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던 사람들이 정죄받고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빛을 보지 못하는 혼란과 소용돌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봐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보여지는 마음과 뜻과 세상에서 들려지는 목소리와 세상의 트렌드 따라가면 정말 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정 쫓으면서 그게 나를 평생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던 시대의 사조로 살아가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래와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암흑 속에서 안정과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재능과 내가 기뻐하는 것만 찾고 있다면 그게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수많은 사도들처럼 수많은 선자와 레위인들과 수많은 교회의 선배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실한 일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가 나아가고 선택하는 모든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전 세계 복음화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 우리의 한 몸 던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